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번 주로 이제 2주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OT를 가졌죠. 그래서 OT 시간에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자료는 이 클래스에 올려놔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2주차에는 종교로서의 불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OT 시간에 얘기를 좀 했죠. 종교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다. 보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별 종교가 갖고 있는 다른 종교와 구별될 수 있는 어떤 그 특징,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종교에 대한 정의, 그리고 불교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자료는 여러분들 다 다운로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OT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업 자료는 일주일간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 놓고 관리를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OT에 참가하지 못했던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잠시 소개를 하면 우리 수업은 오픈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어 여러분들한테 그 PDF 파일 나눠줬잖아요. 그 PDF 파일에 빈칸을 잘 채워놓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에 대한 노트 필기를 잘 해놓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포한 불교 입문이라고 하는 책, 그것도 또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참고로 해서 시험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차츰차츰 기회 닿으면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 주는 이렇게 그 녹화 강의로 만나게 돼서 유감입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시간 강의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혹시 뭐 기회가 닿으면 설문조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건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음, 종교의 탄생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가 언제 탄생했을까요? 사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몰라요. 종교가 언제 탄생했는지. 그 최초의 종교가 언제 탄생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은 어땠는지.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를 토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초의 종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가운데 하나를 뽑아라 하면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관념이겠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라든가 우리와는 다른 존재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상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도의 지적 능력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인지 능력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른바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호모사피엔스에게 이제 일어났던 거고, 그 결과 다른 인간종들을 압도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인지혁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그것을 실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신이라고 하는 관념인 거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된 존재인 거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인간들 혹은 자연세계와는 다른
어떤 세계에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종교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의 등장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강의 초반부는 데고치 하루야키라고 하는 분이 철학과 종교의 세계사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것이 올해 2021년도에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철학과 종교에 대한 굉장히 그 폭넓은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균형감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서 이번 학기 수업에 처음을 여는 자료로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초반부 수업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구입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 책을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학생은 도서관에서 빌리면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싶으면 이제 사도 괜찮은데 시험 볼 때는 지금 PDF 파일로 제공되는 그 정도 내용 외에는 이 철학과 종교의 세계사 책에서 다른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꼭 사야 되느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략 12,000년 전 정착시대 그러니까 수렵과 채집은 떠돌이 생활이잖아요. 유목 생활인 거죠. 거기에서 이제 농경과 목축 사회로 전환인 거죠. 농경 목축은 뭐예요? 정주 사회죠. 그래서 대략 12,000년 인간이 한 지역에 정착할 무렵에 탄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뇌는 진화하지 않았다. 인지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그 고대 인류와 현생의 인류의 뇌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지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인지혁명으로 해서 우리의 뇌는 폭발적인 어떤 그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원전 1000년 전으로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30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300년 혹은 기원전 700년 전 그 무렵이겠죠. 그때 페르시아 땅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가인 조로아스터 종교가예요. 다른 존재가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종교가입니다. 가장 오래된 종교가 아니고 종교가.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배화교라고도 하고요. 불을 숭배하는 종교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 니체가 쓴 책 가운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자라투스트라의 영어식 표현이 조로아스터라고 합니다. 그 가장 오래된 종교가인 조로아스터가 태어났다. 그리고 기원전 약 624년에 그리스 땅에서 가장 오래된 철학자인 탈레스가 탄생했다. 자, 가장 오래된 종교가라고 표현한 거는요. 이 어떤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의 이름이 명확하게 알려진 사람으로서는 조로아스터교가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도 분명히 종교가 있었고 어떤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의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오래된 종교가로서 누구를 언급하는 것이다? 바로 조로아스터를 언급하는 거고요. 기원전 624년이면 대략 7세기 사람이죠. 기원전. 그리스 땅에서 가장 오래된 철학자인 탈레스가 탄생했대요. 그럼 동양에는 없었는가? 아니죠. 동양에서도 물론 철학자가 있었죠. 그런데 동양을 보게 되면 노자와 공자를 얘기할 수가 있고 중국에서는 그리고 인도로 가게 되면은 붓다를 비롯해서 마하비라 등등 굉장히 유명한 그 이제 철학자들, 종교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탈레스만 언급하느냐? 탈레스가 기록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초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자와 공자는 6세기 무렵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부처님도 역시 6세기 무렵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레스를 기록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철학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탈레스는 그리스 지도를 보게 되면 그리스 옆에 에게가 있고 에게 맞은편에 또 이제 대륙이 있죠. 그 맞은편에 이제 밀레토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항구 도시에서 활약을 했던 인물이 바로 탈레스이죠. 탈레스가 밀레토스라고 하는 지방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그 탈레스를 따르고 있었던 무리들을 우리는 이제 밀레토스 학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탈레스는 자연 철학의 시조로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 철학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신화의 시대였죠. 신들의 시대. 그 신화의 시대를 이젠 철학의 시대로 전환시킨 인물이 누구다? 바로 탈레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250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수많은 종교가 철학자들이 등장을 했다. 자, 핵심은 그건 거죠. 종교는 언제 탄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이라고 하는 개념의 출현과 이 종교의 탄생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고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미술가의 그 그림입니다. 1894년도 작품이고요. 이 1894년도는 고갱의 이제 그 말년에 해당이 되는데, 기록에 따르면은 고갱의 경우 그 딸이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894년 이전에. 어, 1, 2년 전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고갱도 이 시기를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해요. 사람이 자기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지? 왜 태어났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기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해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그 명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철학보다도 오히려 종교에 가깝죠.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의 기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의 영역에 더 가깝죠. 철학의 영역보다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죽은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건 사후세계와 관련된 부분인 거죠. 철학은 사후세계를 다루지 않죠. 종교가 사후세계를 다룹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인 그러한 그 그림을 그렸고, 이것이 고갱 스스로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대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이제 말년에 이 남긴 대작으로서 그 고갱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잘 표현한 그림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간이 품어온 두 가지 소박한 물음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세계는 어떻게 생겨났고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소박한 물음일까? 이 저자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물음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소박한 물음이라고 하는 반어법을 통해 가지고 순서대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종교가 대답을 했고, 이어서 철학이 대답을 했고, 마지막으로 자연과학이 대답을 내놓았다. 그리고 특히 자연과학 가운데 우주물리학과 뇌과학 등이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해 큰 틀에서 거의 최종적인 해답을 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세계의 기원, 그리고 이 인간 존재로서의 나의 기원, 이것에 대한 물음은 사실 먼저 종교가 대답을 한 거죠. 종교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종교들마다 이것에 대한 어떤 해답을 제시한 거고, 이어서 이제 철학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철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후세계를 다루지는 않죠. 그래서 사후세계를 제외하고 인간 존재에 대해서는 다루죠.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철학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죠. 무엇을 위해 사는가는 윤리학의 관점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질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연과학이 대답을 내놓았죠.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빅뱅으로부터 생겨났다. 그리고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원소 주기율표 쫙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세계에 대한 그 해답을 뭐가 내려준 겁니까? 바로 자연과학이 내려주고 있는 거죠.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흔히 얘기하죠. 인간은 별에서 왔다. 왜냐하면 초신성이 폭발했을 때 생겨나는 원소가 없으면 인간의 이 육체가 구성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별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자연과학은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사는가? 아니,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자연과학의 영역은 아닙니다. 이건 의미론이기 때문에 철학의 영역이기도 하죠. 어디로 가는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음과 더불어서 끝나는 존재인 거죠. 어,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후세계라고 하는 것은 실증되지 않는 것으로서 관념적인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 뿐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자연과학 가운데 우주물리학과 내과학이 이 물음에 대해서 거의 최종적인 해답을 끌어내고 있다. 사실 그렇죠. 물리학의 발달은 지금 거의 정말 눈부실 정도로 발달해왔고, 뇌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뇌과학의 발달과 뇌의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보다 더 풍부해지고 깊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뇌과학의 발달이 끼친 영향은 굉장히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과학이 아직 해명하고 있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의식이 발생하는가는 아직 해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명확하게 해명이 되면 이른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그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겠죠. 인공지능은 여러분도 들어봤겠지만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약인공지능이죠. 강인공지능이 탄생하는 순간 이것은 이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 되기 쉽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언을 했죠. 특히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강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인공지능의 출현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인공지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인공지능이죠. 굉장히 좀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여하튼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의식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어떻게 형성돼서 촉발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몰라도 의식이라고 하는 정신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뇌세포 간에 전기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밝혀낸 거죠. 그리고 각 뇌의 영역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밝혀냈죠. 전두엽이 하는 일, 전두엽이 하는 일, 측두엽이 하는 일, 후두엽이 하는 일. 그리고 손해, 간내 등등 이러한 각각의 뇌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가 이제 명확하게 밝혀졌고 그 뇌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치료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상당 부분 많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물리학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우주물리학, 그 이른바 천체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이 우주의 기원과 그리고 앞으로 이 우주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풍부한 지식들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
블랙홀의 문제라든가, 뭐 암흑물질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뭐 우리가 그 초신성의 폭발로 인해 가지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지금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는데, 팽창하고 있는 어떤 우주의 모델로 예측했을 때 우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의 수명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죠? 구체적이고 매우 정확한 예측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세계에 대한 물음은 물리학에서 해결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인간에 대한 물음은 뇌과학에서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의 구분을 몇 가지 그 범주로 한번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순환론적 시간관을 갖고 있는 종교가 있고, 직선적 시간관을 갖고 있는 종교가 있죠. 자연 세계는 기본적으로 순환적 시간관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루를 기준으로 보게 돼도 어떻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밤. 다시 아침, 점심, 저녁, 밤. 이것이 계속 반복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반복됩니다. 따라서 이 세계는 순환되는 구조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이 그래도 몇십 년은 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루살이라면은 뭐예요? 하루살이에게는 이 시간이 순환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죠. 사실 인간의 삶은 직선적 시간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순환론적 질서를 보면서 나라고 하는, 즉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이 죽음이 최종적인 상태는 아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 역시 나고 죽음을 반복한다라고 보는 이런 순환론적 시간관을 갖고서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불교나 힌두교와 같은 그런 종교를 들 수가 있고요. 직선적 시간관 같은 경우에는 이 천지창조부터 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우주는 하나의 그 직선적 시간관 구조 속에서 종결되는 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없어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는 천국과 영원한 고통을 보장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야기하는 지옥이 있을 뿐인 거죠. 더 이상의 어떤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직선적 시간관을 갖고 있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기독교와 같은 그 유일신간의 종교가 직선적 시간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의 유무를 놓고 본다면 다신론이 있죠. 신이 여러 캐릭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범신론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범신론하고 다신론은 약간 그 의미 맥락이 다르죠. 범신론은 모든 존재에 신적인 것들이 깃들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 다신론은 차원의 다른 곳에 신적인 존재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유일신론이 있죠.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의 신만을 인정을 합니다. 다신론적 세계관에서 이제 유일신론적 세계로 이제 전개가 되게 되는 거죠. 무신론이 있습니다. 무신론 두 가지 측면인데, 이른바 그 유물론자들은 무신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죠. 유물론자들은 물질이 이 세상의 기본적인 그 근원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조합을 했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정신이라고 하는 부산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정신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이제 작용이 끝나게 되고 그걸로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사후세계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무신론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유일신론을 부정하는 입장을 무신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다신론은 유일신을 부정하기보다는 유일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존재들은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들의 세계가 있는 거고, 그 신들의 세계에 다양한 그 캐릭터들의 신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유일신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관념이 없는 거예요. 유일신이 나오기 이전 단계가 다신론의 관점인 거거든요. 다신론을 기반으로 해서 유일신론으로 전개가 되는 거니까. 근데 무신론 같은 경우에는 신을 부정하진 않아요. 신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유일신과 같은 존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존재는 없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불교가 무신론적 종교의 대표로 언급이 되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 창조주라든가 유일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을 하죠. 그렇지만 신들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신격들은 존재를 하지만 창조주와 같은 절대적 존재로서의 유일신을 부정하는 것을 무신론의 입장에선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상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상신은 대표적으로 뭐죠? 유교에서 얘기를 하죠. 조상신을 모시는 방식이 뭐예요? 제사 문화잖아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제사 의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종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관심사항을 보게 되면 그 유일신관을 갖고 있는 종교 같은 경우에는 신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그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들인 거죠. 뭔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누가 구원해 주는 거야? 신이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헌신과 봉사와 복종 이런 것들이 이젠 그 덕목으로서 제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덕성함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이죠. 유교는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덕성을 함양해서 군자의 삶을 사는 것, 나아가 그 자신이 성인이 되는 것에 대한 그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유교는 사후세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교는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다 향상된 인격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가,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인간의 어떤 그 수양적 측면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덕성을 함양해서 나의 인격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통의 완전한 해결인데, 이건 불교적 관점인 거죠. 똑같이 그 신에 의한 구원을 얘기하는 곳에서도 인간은 고통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인데, 이 고통을 신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불교는 비판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고통을 올바로 바라보고 고통의 원인을 탐색을 한 뒤에 고통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 체제가 시스템이 바로 불교가 갖고 있는 시스템인 거죠. 이걸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이전 불교의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종교를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외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일단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봅니다. 자, 자라투스트라는 천지창조부터 최후의 심판까지의 시간을 직선적으로 파악했고 앞에서 보면 직선적 시간관을 갖고 있는 종교인 거죠. 어떤 종교가?
조로아스터교가. 그리고 극단적인 선악 이원론을 펼치게 됩니다. 선과 악의 그 투쟁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선악의 신이 싸우는 혼란의 시대가 언제 끝나냐? 조로아스터, 즉 자라투스트라가 생존했던 시기부터 1만 2000년 이후의 미래예요. 어, 자라투스트라가 대략 기원전 1000년에 태어났다고 하면 3000년 정도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9000년만 더 지나면 이 세계의 종말의 날에 아후라 마즈다에 의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후라 마즈다는 그 조라스터교에서 얘기하는 그 절대 존재인 거죠. 유일신으로서의 절대 존재. 이때 산자와 죽은 자를 포함한 전 인류의 선악이 심판받게 되고 선별되어서 악인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모조리 멸망한다. 그리고 선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사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제라투스트라는 설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그 프레임 아닌가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 페르시아에서 탄생하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종교로부터, 즉 조로아스터교로부터 가장 많은 교리를 흡수한 종교는 고대 셈족의 일신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이것에 대한 구도는 기본적으로 뭐다? 조로아스터교가 설정해 놓은 구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이 선조라고 전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셈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셈족은 서남아시아, 즉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타인, 아라비아 역사에서 등장하는 사람들로 그들에게서 탄생한 종교의 형태가 바로 일신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가리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하죠. 이 세 종교가 공통으로 자신의 선조,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신약 성서를 인정을 하고 이슬람교에서는 선지자인 마호멧의 가르침을 전하는 코란을 인정을 하고 유대교는 아직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이 세 종교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텍스트가 바로 구약 성서인 거죠. 그래서 이 세 종교는 사천지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셈족의 일신교는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 세례의식 이런 것들을 모두 조로아스터교로부터 배웠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셈족의 일신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얘기하는 거죠. 인도의 종교,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등등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동아시아의 종교, 뭐가 있습니까? 유교나 도교 등이 있겠죠. 이것이 현대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 보게 되면 이 그림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지금 보게 되면 세계 종교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잖아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철학과 종교의 역사인가요? 그 책도 사실은 저는 그 이북으로 구입을 해서 보고 있어서 이 표를 이북에 있는 내용을 이제 캡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요. 예. 자, 제가 좀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조로아스터교 보이죠? 조로아스터교예요. 그리고 이건 유대교, 기독교,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한때.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겨난 종교이고, 기독교의 어떤 영향을 일정 부분 받아서 만들어진 종교인데, 이것은 지금은 사라진 종교이죠. 그리고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들은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어디서 나왔어요?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출현한 종교인 거죠. 자,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보게 되면 브라흐마니즘, 베다 우파니샤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라문교예요. 바라문교. 브라흐마니즘은 이제 바라문교죠. 그 바라문교로부터 힌두교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불교가 있고 자연화교가 있습니다. 불교는 상자불교와 대승불교가 있고 이 상자불교는 동남아시아로 전해져 가지고 남방 상자부 불교를 전통을 만들게 되고 대승불교는 티베트 불교 티벳으로 전해서 티벳 불교를 형성하게 되고 중국으로 전해지게 되면서 중국 불교, 한국과 일본으로 그 불교가 전파되게 되죠. 그래서 이 불교와 힌두교 등은 어디서 나온 겁니다. 바로 남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생겨나고 발달하게 되는 거죠. 동아시아 지역을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유교와 도교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 토속적인 우리나라만의 어떤 종교적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신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복잡한 불교의 영향도, 유교의 영향도, 도교의 영향을 막 받은 그리고 일본인들 특유의 그런 그 전령 신앙 이런 것들이 막 결합된 신도가 있지요. 자, 이런 종교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동아시아에서 나오게 된 거죠. 동아시아.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모든 종교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아에서 출현한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시아에서 모든 종교가 다 나왔어요.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유교, 도교, 여기 참 시크교도 있네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다 아시아에서 출현한 종교들인 거죠. 철학은 동서양에서 균형감 있게 발달을 해서 생겨나서 발달을 해왔고 종교는 유럽이나 이쪽에서 발생한 종교는 없습니다. 다 아시아에서 발생한 종교들인 거죠. 여하튼 그것을 한번 지적해 볼 수가 있겠고 이 그림에 몇 가지 오류가 있어서 정정을 합니다. 이 책은 이제 세계 종교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연표인데 일단 오류는 뭐냐 하면요. 힌두교가 탄생한 게 대략적으로 이걸 따져보게 되면 기원전 4세기, 3세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힌두교는 기원 후 4세기 무렵에 탄생하게 돼요. 그림이 여기 와 있어야 돼요. 힌두교가. 인도 왕조를 보게 되면 굽타 왕조 시대에 바라문교가 힌두교로 변모를 하게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되는 거죠. 불교하고 자연화교는 기본적으로 동시대예요. 그래서 자연화교도 이렇게 와야 돼요. 불교랑 같이 동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자불교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상자불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부파불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다양한 학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학파 가운데 하나가 상좌부라고 하는 학파거든요. 상좌불교만 써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부파불교 과정에서 대승불교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파불교의 상좌부가 남방 상좌부로 이제 발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젠 지금까지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원되었고 종교는 어떠한 특징들로 설명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종교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의, 종교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자, 종교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넓고 폭넓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종교의 정의로서 폭넓은 정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많은 종교학자들이 합의해서 종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인간이 지니는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준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종교에서. 어떤 종교가? 각 종교들이. 그리고 그 주장을 신앙하는 무리들에 의해 영위되어지는 의례를 동반하는 뭐다? 문화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문화현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다종교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다종교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종교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 종교가 옳다고 얘기를 하면 다른 종교들은 다 뭐 잘못된 종교들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종교 간의 갈등, 투쟁, 싸움이 이젠 그 촉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한국 문화가 우수하냐, 미국 문화가 우수하냐, 중국 문화가 우수하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 자체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수한 문화는 없어요. 그냥 그 문화의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을 뿐인 거죠. 우리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문화인 거예요. 그것은 우열 관계로 따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문화상대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불교가 뛰어나냐 기독교가 뛰어나냐라고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교는 불교의 특징이 있는 거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특징이 있을 뿐인 거예요. 이 다종교 사회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그 공존을 모색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대의 종교를 뭐하는 거 인정해주는 그런 태도인 거죠. 자, 여기서 궁극적인 문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고갱을 그리면서 본 것처럼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런 질문이 뭐예요? 궁극적인 문제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각 종교는 나름의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면 그 특정한 종교를 신앙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특정한 종교는 나름의 의식적 절차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에 가면 스님이 목탁치면서 법회를 주관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성당에 가게 되면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특정한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걸 의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플러스 독특한 의례를 갖춘 뭐다? 문화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철학과 종교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철학과 종교는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느냐? 구분될 수 없습니다. 철학과 종교가 갖고 있는 교집합은 굉장히 넓어요.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종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철학에서 또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과 종교는 굉장히 그 유사한 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과 종교를 구분하는 어떤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철학은 이성으로서 관찰한다. 무엇을 관찰하겠습니까? 나와 세상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사유함으로써 지식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종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궁극적인 문제, 즉 나는 어디서 왔으며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 이것에 대한 관심, 그것이 바로 종교가 갖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철학에서도 죽음을 다루어요. 하지만 죽음까지만 다뤄요. 죽음 이후는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뒤 어떻게 되느냐? 그건 철학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의 주제인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건 철학의 주제가 아닙니다. 종교의 주제인 거죠. 자, 이 철학과 종교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은 이젠 어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필라소피 한번 볼까요? 필로소피아 라고 하는 말이 이제 결합해서 필라소피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죠. 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알지자입니다. 필로는 사랑의 자, 사랑한다는 말. 그래서 처음에 이 필라소피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를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번역 용어로 제시됐던 것이 바로 애지학이에요. 애지학.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참된 삶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해요. 참된 삶을 추구하는 학문. 참된 삶.
진실된 지식, 그것에 대한 사랑, 이것이 이제 철학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철학과 종교 이 부분은요, 사실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1800년대 후반에 이제 이 번역 용어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 이전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번역 용어들이 제한이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철학과 종교로 이제 확정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에지학으로 불렸던 철학 필라소피는 이후에 주도니 철학의 그 용어 가운데 사희현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기쁠 기쁠 희자인가요? 하는 그 한자를 뽑아가지고 희철학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희철학. 그러다가 희자를 빼고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용어로 확정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 내용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필라소피가 에지, 참된 지식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 릴리전이죠. 이것은 릴리지오, 이것은 라틴어에서 이제 이렇게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파생이 된 건데, 릴리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을 하면 리가레에서 파생된 용어라고 합니다. 리라고 하는 것은 접두사로서 이것은 다시라고 하는 접두사고요. 리가레는 무엇을 묵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리가레는 뭐예요? 무엇을 다시 하나로 묶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묶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기독교에 따르면 이제 신이 이 세계를 창조를 했죠. 그리고 인간도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신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되 선악과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인간들은 참 특이하죠. 하지 말라면 괜히 더 호기심이 생겨요. 더더군다나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을 해서 결국 선악과에 손을 대게 만들었죠. 그 결과 신의 노여움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 쫓겨난 사건이 뭐예요? 신과 인간의 뭐 하는 겁니까? 분리를 얘기하는 거죠. 신과 인간이 이젠 그 별개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과 인간의 관계 단절 상태를 해소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잖아요. 유대교는 아직 이 메시아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직은 그 회복되지 못한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대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게 종교인 거예요. religion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한자로 보게 되면은 동양에서는 이것을 종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릴리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불교는 종교에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불교는 종교라고 그 절대자라고 하는 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불교를 처음 만났을 때 불교는 철학이지 사상이지 종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연구가 거듭되면서 알게 된 거죠. 아, 종교에 반드시 신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냥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신이 필요한 거지만 그 다른 관점에 서 있는 종교에서는 신이 없어도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종교의 개념이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정의가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의례를 동반하는 문화 현상으로 뭐하고요? 개념 규정이 확장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종교를 보게 되면 이 종자가 마르 종자인데 이걸 분석을 하게 되면 간머리에다가 볼시자예요. 간머리는 뭡니까? 우리 머리의 가장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꼭대기를 보여주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최고의 진리, 가치를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라고 보는 거죠.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불교든 뭐 유교든 그 의미는 뭡니까? 최고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인 거지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요 한자는 번역을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한자 종교를 통해서 동양의 종교의 특징을 이해할 수가 있고 릴리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 가지고 서양의 종교의 특징을 서양의 종교는 아니죠. 사실은 다 아시아의 종교인데 이제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 특징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앞으로도 과학은 더 많은 발전을 할 것이다. 그러면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과학의 한계가 없는가? 과학의 한계에 대한 문제는 최근 과학계의 큰 논쟁거리다. I often think of the supposed battle between science and religion as a war between a shark and a tiger. Each one of those is very powerful in its own habitat, the shark in the sea, the tiger on land. But if they go into the other one's territory, they're bound to lose. And I have to say that science very rarely goes into the territory that says we scientists can disprove the existence of God, because we can't. I think that science is making remarkable progress. And certainly there are many questions that we can't answer today that I'm sure we'll be able to answer tomorrow. But then when we come to questions of morality or meaning in life, science doesn't really help us. Let me give you a question. What's the meaning of life? Science can help us by helping us understand how we came to be here. It doesn't tell us why we're here. When it comes to questions of meaning, science can't answer those questions. 종교에서도 과학을 과학 그 자체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미 검증된 과학적 사실을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종교인들 중 많은 사람은 과학을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한다. I mean, according to Christian belief, Jewish belief too, and maybe also certain kinds of Islamic belief, God has created us human beings in His image, and a really impressive display of the image of God in human beings would be science. 저는 뭐 과학자로서 또 동시에 또 신앙인으로서 사실 제가 하는 과학, 특히 현대 천문학하고 제 신앙하고 전혀 모순을 느끼지 못하고 갈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제가 하는 과학이 제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해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빅뱅 우주론이나 생명 진화론을 포함해서 그것이 여러 과학자들의 그런 반복된 실험과 관측으로 입증된 정설이라면은 그것은 바로 그 신의 창조 방법이다. 구체적인 창조 방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보거든요. 물리학자 윌리엄 필립스. 레이저 빛을 이용해 원자를 가두는 방법을 개발해 1997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필립스는 탁월한 물리학자이며 독실한 종교인이기도 하다. 필립스에게 종교적 신념과 과학적 사실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질문에 답을 해주는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Religion addresses questions of why are we here? What should we do? How should we behave to our fellow human beings?
Those kinds of questions are not easily addressed by science. And the questions of how did the universe come to be the way it is, how does the universe work, those kinds of questions are not easily addressed by religion. 필립스는 과학과 종교 모두 상대방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과학만이 옳다는 태도나 종교적인 이유로 과학을